오래전에 개척 훈련원 모임이 이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엄청나게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 목사님이 내게 다가와서 우리 교단에 저런 멋있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가 저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다행히 우리 박 목사님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서로 이렇게 좋은 영적인 친구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재신 뜨영하게 생활한다는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했는데, 재신 뜨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재미있고 신나고 뜨겁게 영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 단어를 저에게 주셔서 재미있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뜨겁고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뜨겁고 신나고 재미있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 와서 또 개척훈련원생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먼저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이야기의 간단한 배경이 저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바로 밑에 에돔 나라 세 나라 왕이 연합을 해서 이 에돔 바로 옆에 있는 모압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모압을 공격해서 이 모압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는데 나 혼자로는 힘이 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과 그 밑에 있는 에돔 왕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모압을 향해서 이제 쭉 내려와서 에돔에서 집결을 해서 이제 동쪽에 있는 모압 그 나라를 향해 이제 행군을 시작한 거죠. 군사가 이제 행진을 시작해서 하루 이틀 7일째 되는 날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지나왔던 길로 다시 물을 찾아 가자니 목말라 죽을 것 같고, 앞으로 가자니 그 지형에 어느 곳에 물이 있을지 알 수도 없고, 지금 물이 다 바닥이 나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군수 물자를 이렇게 끌고 있는 모든 이 동물, 짐승들도 다 죽게 생겼고, 전쟁하러 승리하러 가기 위해 이 행진을 하고 출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 주변에 아무리 샅샅이 정탐을 하고 땅을 이렇게 파헤쳐 봐도 물이 나올 수도 없고 물이 안 나왔고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사람은 밥을 안 먹고도 며칠간을 살 수 있어요. 심지어 40일간을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금식 기도도 물을 마시고 하죠. 단식 기도가 있어요. 물도 안 마시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는 3일간 단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막 상황이 급박하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단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물도 안 마시고 3일간을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에 집중을 했는지 물 한 방울도 안 마셨지만 3일간을 꼬박 이렇게 단식하며 기도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 60, 70%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밥은 며칠간 안 먹을 수 있지만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목숨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을 어떻게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좌우로 둘러봐도 길이 열리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세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 왕 수많은 왕들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직접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됐지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군사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쭐 만한 선지자가 없는지 알아보아라 그랬는데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묻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느 정도 자녀가 크면 이제 네가 알아서 좀 할 건 해다 그렇게 부모가 말하죠. 근데 어느 정도 컸는데 여전히 엄마 뭐 해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입어요? 저거 입어요? 뭐 먹어요? 일일이 물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되고 또 그 아이가 못마땅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대충 적당한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큰 거 어려운 것만 하나님께 묻자. 그것이 하나님 번거롭게 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올 때 넥타이를 한 200개 있었는데 다 나눠주고 버릴 거 버리고 한 30개 남겨놨는데 30개 넥타이 중에서 오늘 뭘 메고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골랐어요. 결국 고른 게 이거 골랐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니까. 근데 저기 이따가 할 건데 이따가 잊어먹을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여러분 찬송을 뜨겁게 하세요. 찬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찬송 부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여러분이 노래방 자세로 찬양 부르면 안 됩니다.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어떤 충만함을 목표로 삼고 찬양하면 안 되고요. 이 여러분 마음속의 기본 자세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찬양을 계속 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찬양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살려고 밥 먹고 살려고 일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이 살려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여러분께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 매뉴얼을 참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묻는다. 하나님 뜻을 묻는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라고 묻는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뭐 여자 성도들 집에 가서 아침에 밥을 할 때 오늘 무슨 국을 끓일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제 무슨 국을 끓여서 우리가 먹고
즐겁게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무슨 국을 끓일까요?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묻고 살아갈 때 놀랍게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뭔가 막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조언을 구하고,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인데 영어로 카운셀러예요. 조언자, 상담자, 안내자, 가이드,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묻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죠.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이 안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이 묻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나서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았는데, 다행히 그 군사들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제자죠. 군대 그 군사들 중에 이 엘리야가 그때 함께 참전을 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왔는지 그 군사들 중에 엘리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고,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이리 불러오라가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것도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죠. 보통 왕 같으면 그럼 이 데려와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쭈러 가는데 선지자를 찾아간 거죠. 존중하고 또 존중한 겁니다. 요즘 갈수록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비봉 열린교회는 얼마나 우리 박목사님을 잘 존중하시는지 정말 신나게 멋있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막 자랑할 때 너무 부러워요.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를 존중해드리고 목회자를 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 목사님이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그걸 또 절제하고 잘 지혜롭게 하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잘못 나가는 건 그분 책임이죠.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고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모님 사랑하고 존중하고, 뭘 원하시는지 뭘 힘들어 하시는지, 나도 내 남편도 못하는데 뭐 하지 마시고 잘 섬기세요. 그런 섬김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섬기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바라요. 그런 습관들이, 요즘 정말 무례한 시대잖아요. 예의 범절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폭력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고, 정말 이 어떤 그 상식적인 선이 무너진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비봉 열린교회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점점 사람들이 알게 되죠.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안심할 만한 사람이다. 나중에 비봉 열린교회 성도라는 얘기 들었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식당에서 막 휴대폰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 듣고 있으면 그 주간에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요. 교회를 막 서로 막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가관이에요. 식당 혼자 전세 낸 것처럼. 제가 사우나를 좋아하는데 지금 얘기가 자꾸 빗나가는데 소론도 안 들어가서 할 수 없어요. 뭐 성령 인도한다고 할 테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 12시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면 제가 제일 좀 기분이 안 좋게 생각되는 게, 바닥에 그 타월이 막 널려 있는 걸 볼 때 기분이 안 좋아요. 지저분해 보여서. 그래서 제가 제 발에 걸리는 건 제가 주워가지고 함에다 놓고 통에다 넣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들과 같이 사우나를 갔는데 목사님들도 자기가 쓴 타월을 막 바닥에 던져놓고 막 그렇게 정리를 않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좀 갔다가 우리가 목사니까 쓰던 타월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던데 이렇게 바구니에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말도 잘해요. 우리가 그렇게 어지러 놓아야 저기 정리하는 사람이 일자리가 생겨서 돈을 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란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사랑을 전한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다른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좀 불편하지만, 나는 좀 손해보지만, 나는 좀 힘들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그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렇지 않고 욕심 부리고 똑같이 살아가면, 옛날에는 어떠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것들 별 볼 일 없네. 그러다가 세 번째 뭐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 우리보다 더 못해, 그렇게 바꿔졌잖아요.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줄 몰라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예수의 영광 가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왔으면 아침에 가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먹여야죠. 아침부터 대바람에 막 바가지 박박 긁고 자녀들이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그게 기도의 효과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죠. 자, 이제 엘리사가 찾아온 새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쭉 넘어가서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물어보세요. 12절, 13절, 14절 읽지 않고 넘어갈 텐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람 왕, 북쪽 이스라엘 왕 때문에 엘리사가 속이 상해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은 정말 악한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왕이요,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내게 찾아왔소? 나는 당신에게 말하기 싫지만 그래도 찾아온 저 여호사밧 덕분에 내가 말을 하겠소.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복을 받아요. 복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복을 못 받아요. 자,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옆에 분이 복 있는 사람 같아요, 안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감사하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기 비봉 다친교회는요, 서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 너 때문에 내가 예배 가기 싫어, 구역 예배 가기 싫어, 그런 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비봉 열린교회는 당신 덕분에 내가 교회 나오고 싶고 구역 예배 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멋진 성도들, 교제가 되는 성도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여호사밧 덕분에 이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기도할 테니까 자, 이제 살 길 향해 나갑시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으러 온 새 왕에게 엘리사가 검고를 가져오시오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갑자기 검고를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목이 마른 것과 검고는 완전히 100% 정반대잖아요. 검고는 악기니까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야 필요한 악기 도구잖아요.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목 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목이 말랐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헤매신 적 있어요? 한번 내일 실험해 보실래요? 하루 정도만 물을 안 마셔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살 기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검고를 찾아오라고 그랬으니 엉뚱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엉뚱한 명령을 하고 엉뚱한 요구를 하고 내 기대와 다른 엉뚱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원수는 내가 복수하기 전에 나 하나님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내 피눈물 나게 한 저 원수를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때려 엎으셔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눈물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 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괴롭히느냐라고 뒤통수 때리고 앞통수 때려서 완전 박살을 내야 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몸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설명할 필요 없죠. 남편보다 자녀들보다 아내보다 가장 먼저 내 몸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네 기준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준이 이거다.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더 이상 말 안 할게. 근데 혹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원수 있으세요? 원수? 설마 없으시겠죠? 그러면 원수 바로 밑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은요? 있겠죠? 미워하는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미워하는 사람 바로 밑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관계. 그런데 인간의 최악의 관계는 원수 관계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엉뚱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완전히 비상식, 비논리, 비이성적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검은고를 수소문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그 검은고를 이제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라 연주를 하라는 거였겠죠. 연주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노래를 연주했을까요? 나는 반딧불 그 노래를 연주했을까요?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인 줄 알았어. 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거든. 이런 노래를 연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연주했겠죠. 그럼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놓치지 마세요. 광야가 하나님의 성소로 바꾸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시편 22편 3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신다, 사신다. 성경에 계신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거주하신다, 함께 동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양 중에, 찬송 중에. 찬양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찬양은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또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어떤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계속 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내 마음이 상처받아서 힘드니까 그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찬양도 있겠지만 찬양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 찬양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과연 내가 몇 곡이나 몇 퍼센트나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찬양이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얻어 터졌어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실신했어요. 그들을 그 쇠사들에 묶어가지고 쭉 지하 깊은 방에다 쳐 넣었어요.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좌우에 군사들까지 같이 그 감옥에 집어넣었죠. 근데 밤중쯤 돼서 실신했던 이 두 사람이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뭐 했는가? 퀴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깨어나서 첫 번째 한 게 뭘까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두 번째 한 건 찬양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분명히 읽으셨을 텐데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안 읽으셨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래요. 첫 번째 한 건 기도였어요. 왜요? 사람인지라 얻어 터졌는데 왜 마음에 막 고통과 아픔이 없었겠어요? 온몸이 막 찢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술사에게 제가 주의 능력으로 그 마술사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얻어맞고 터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강력한 기도로 그 마음을 청소했어요. 그 마음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노래, 찬양을 불렀는데 고개를 막 15도 정도 꺾은 다음에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고나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거기 말씀 보니까 그 감방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밤중에 저 밑에서부터 얼마나 크게 노래를 부르는지 온 감옥의 죄수들이 다 깨서 들을 정도로 찬양을 불렀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시끄럽다고 막 소리 지르고 반항을 하고 난리친 게 아니라 다 듣고 있었더라. 다 그 찬양에 감동이 되고 뭔가 막 은혜가 넘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제 어머니가 아주 음치예요. 음치에다 박자치에다가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는 맞아요. 가사는 한 번도 안 틀려. 근데 박자 리듬 자기 마음대로 부르시는데 가장 많이 불렀던 대로 찬양이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 찬양이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늘 시골로만 다니시고 누가 안 가는 어려운 교회 찾아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집에 쌀독이 쌀에 있는지 얘들 양말은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어머니 혼자서 다 그걸 감당하신다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날마다 그 찬송가 부르시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음치고 박자친데도 어린 차가 옆에 듣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부터 저는 은혜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어머니의 찬양 속에서. 여기 아무리 성악가가 와서 대단한 그 테너가 와서 소프라노가 와서 찬양을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음악적으로 좋은 노래다라고 할지 몰라도 영혼을 깨우고 심령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찬양은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찬양의 소리에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뜨겁게 원로 목사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 찬양에 굶주렸던 차에 여러분의 찬양 소리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열린교회가 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불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그 감옥 터가 막 흔들렸어요. 터 흔들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방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흔들리고 열리고 그 다음에 묶어있던 쇠살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찬양을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 견고한 진들이, 가난의 진들이, 병의 그 무거운 진들이, 진추고 있던 그런 담벽들이 막 터가 흔들리고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리게 될 것이고 묶어있던 쇠사들이 다 풀려버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힘차게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시 광야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사에게 온 거죠. 자, 뭐라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셨는지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인데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어요. 골짜기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싸우려고 나온 군인들이에요. 칼이라든가 창밖에 없어요. 땅 파는 도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땅이 골짜기예요. 바위와 암벽들을 돌멩이로 가득 차 단단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셨어요. 도구도 없는데 많이 파라고 지시하셨어요. 많이 파라. 개수는 정해주지 않았지만 이 많이 파라는 뭐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라. 너의 힘이 닿을 때까지 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인데 이걸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적당히 하는지, 요령 피우는지, 아니면 끝까지 하는지. 끝까지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도 그런 뜻인데요. 좀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어서 간신히 생겼는데 그걸 하나님이 너 내일 아침 새벽 기도 가서 바쳐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 수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내놓는지,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내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못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그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그늘에 들어가서 꼼짝 말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떼약 밑에서 움직이다가 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만큼 내 몸에 수분이 달아나서, 수분이 없어져서 내가 더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떼약볕 밑에서 도구도 안 주시고 개천을 파라고,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좀 죽으려고 하는데 더 죽어라라고 하나님은 몰아붙이시는 거죠.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쪽 얻어맞아서 부풀어 올랐는데 너 가서 이쪽 한 대 더 맞고 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자기가 힘이 세다고 멱살 잡아서 2kg를 끌고 왔는데 너 가서 2kg 더 끌려갔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가진 모함과 그런 계책으로 내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가져가 버렸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 더 주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근데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개천을 팠어요. 어쨌든 팠어요. 칼과 창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팠어요. 더 팔 수 없을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 17절 이런 일이 있다 말씀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전셋집 다 빼가지고 바치고 나는 사고세로 갖고 집 팔아가지고 전셋집으로 하고 헌금을 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오히려 그거 하느라고 더 힘이 빠지고 더 이렇게 진이 빠지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땀을 흘려서 몸 안에 수분이 더 빨리 달아났는데,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런 고귀한 거룩한 순종했다고 해서, 충성했다고 해서 저쪽에 구름이 온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올 징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절대 않을 테니까 그 기대하지 말아라.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거죠. 그런 징표 사인이 없더라도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거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믿고 섬기시기 바라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도 마시고 너희 가축과 짐승도 마시게 될 텐데, 지금 현재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 징조도 없고 비가 내릴 징조도 없고 어디 물이 있다는 소식도 없고 드디어 밤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몸이 아플 때, 외롭고 힘들 때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밝으니까. 근데 밤이 되면 모두가 다 잠이 들고 나는 잠이 안 와요. 몸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잠이 안 와요. 세상에 나 혼자만 깨어 있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몸에 통증이 있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새내 깨어 있어요.
그 밤이 얼마나 길고 어려워요. 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밤중에 홀로 있다는 게. 이 사람들 좀 목이 마른데 잠이 오겠어요? 먹을 음식은 있지만 이 목이 식도가 말라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목이 말릴 뿐만 아니라 음식을 못 먹어서 배가 지금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낮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 상태가 돼서 밤에 누워있는데 그 기나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막막하겠죠. 밤새내 아무런 징조도 없고 소식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한신이 지나서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됐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침이 되어라고 20절에 있는데 아침이 밝아올 무렵, 새벽 되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아침 새벽 기도하는 새벽 한 5시쯤 요즘 날이 굉장히 밝지만 자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소제 드릴 때에, 소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릴 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 제사법에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종류에 따라서 예배의 이름을 분류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제예요. 소제가 뭐냐면 곡식 가루를 아주 가늘게 빻아서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드리는 아침과 저녁의 예배를 소제라고 말해요. 지금은 정미소 시설이 발달돼서 곡식을 아주 가느다랗게 곱게 빻을 수 있어요. 밀가루처럼. 근데 그 당시에는 정미소 시설이 없고 연자 맷돌로 이 나귀가 돌리든지 사람이 맷돌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거칠어요. 근데 이 가느다란 곡식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됐겠어요. 그래서 이 고운 곡식 가루는 부위 앞에 손님이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이 정해서 내게 바쳐라, 예물 삼아 바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침 저녁 예배 때. 소제란 하얄 소자에다가 예배 제자, 하얀 곡식 가루를 예물 삼아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소제, 예배 드릴 때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두 가지 100% 불가능한 상황이죠. 온몸이 무너져 있어요. 힘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불만, 불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한 상황이죠. 우리를 이렇게 노동시켜서 뻗어지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드려야 돼 하는 그런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해가 동천에 뜰 때까지 누워서 꼼짝 않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침이 밝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에 그들이 일어나서 그 몸을 간신히 일으켰어. 목소리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목소리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서비스예요. 워십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워십은 경배와 찬양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배의 뜻은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서비스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다 왔으니까 이제 와서 위로 좀 해주세요. 소망을 좀 갖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딱 의자 뒤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풀 서비스 해주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높이고 온 힘을 다해서 재롱을 떠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얼마나 성도들이 잘못되었는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적 없겠지만 주보 5자 이번에 또 뭐가 있는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5자 혹시 검색해서 예배 끝나면 사무실로 가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주보 좀 제대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부목사님 이게 뭐예요? 한다든가 그런 성도가 있어요. 저 닫힌 교회는 비봉 닫힌 교회도 껌 씹고 앉아있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가관인 것은
휴대폰이 오면 고개 숙이고 앉아서 여보세요 아무튼 예배 시간에 전화 받고 앉아있고,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세요? 더 가관인 것은, 제 할아버지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여자로서 임자도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얼마나, 지금도 유교 문화가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여자를 우습게 여기던 시절이에요, 여자가. 근데 그분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많은 일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 옷을 깨끗이 준비해라. 뭐 옷이 좋은 옷, 그렇게 새 옷이 있었겠어요? 낡은 옷이지만 깨끗이 빨아서, 떨어진 데는 기워서, 또 기워서 안 되는 옷 잘라서 천을 이때 가지고 구멍 막아서 깨끗이 준비해서 옷을 걸어 놓으라고 지시하셨어요. 토요일 날 옷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는 종이돈을 썼는데 종이돈을 다 이제 미리 주시는데, 그 아궁이에서 무쇠다리미에다가 재 넣어가지고 그것을 다려서 빳빳하게 다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어떻게 국인 돈을 드리느냐, 깨끗이 다려서 드렸어요. 아침에 다시 교회 갈 때 전 식구들 복장 검사를 하셨대요. 단추는 제대로 달렸는지, 옷을 깨끗이 빨았는지, 구김이 없는지. 근데 그런 자세와 태도로 예배드리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 와가지고 저 헌금대 앞에서 지갑 꺼내서 거기서 노란 거 들어가고 비추님 나오라 그래가지고 또, 그게 얼마나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뭐 용돈 드리는 시간인가요? 아무리 돈이 없어서 얼마 안 될지라도 토요일 날부터 미리 봉투에 딱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뭐예요? 예의를 갖춘 선물이란 뜻이에요. 예배는요, 예의를 갖춘 예배란 뜻이에요. 예의를 갖춘 제사. 예의, 하나님께 예의가 있어요. 예의 범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빠지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간단하게 드리고 빨리 뭐 합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먼저 간단하게 예배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하죠. 먼저 간단하게 예배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메인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예배를 간단하게 드려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찬송과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선교사가 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자체를 잘못 드리고 있으면 나중에 예배 드리러 온 그 다음 신자들까지도 예배를 엉망으로 드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 시간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예배에 집중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 가족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자녀들이 함께 다 부모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고,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보고 성장하는 거죠. 또 집에 가서 삶도 예배가 되고, 교회에서는 천사 같더니 집에 가니까 악마가 되는 그런 모습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장로님들 직장 가면 악마 같은 과장님 사장님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삶이니까, 삶이 예배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갖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이제 왔다는 얘기죠. 물이 왔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그냥 넘어가죠. 뭘 넘어가나요? 물이 흘러왔는데, 만약에 어제 개천을 웅덩이를 파놓지 않았으면 물이 오긴 왔는데 그냥 흘러가 버릴 거예요.
빠르게 와서 그냥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은 앞에 있는데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허겁지겁 마실 수는 있겠지만 그 물을 충분히 채우거나 또 못 마시는 사람이 없도록 나눠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마시는 사람은 마시고 못 마시는 사람은 못 마시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마시고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마시고 가족들도 먹이지 못하고 사람 몇 사람만 먹고 지나갔을 텐데 어제 개천을 많이 파놨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담아지게 된 거죠. 많이 파놓았을수록 물은 더 많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린 뭔가의 헌신, 충성, 그것이 여러분의 나중에 복 담는 그릇이 돼요.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 드린 뭔가의 예물이, 하나님께 어떤 충성이, 헌신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배려하고 줘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내게 복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어제 그렇게 날씨도 막 더운 데다가 죽을 지경인데 수분이 증발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떼약볕 밑에서 수분 증발하면서 나는 좀 황태 덕작에 명태가 돼, 뭐라고 그래, 황태가 돼 가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 변명, 그런 불만 다 잠재우고 열심히 그 떼약볕 밑에서 헌신, 충성, 봉사했더니 다음날 기적이 왔을 때 그 기적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필요합니다.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없지만,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100배의 복으로 하나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